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복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230번 정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온다,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의 이름이 한 80번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70번 정도 나온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믿음장에 가서는 모세는 7절 나오죠. 23절에서 29절. 근데 아브라함은 8절에서 19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모세도 대단한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네들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세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할 정도로 모세를 그렇게 높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좋지만 아브라함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다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해하시고, 너를 도와주는 자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러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을 이렇게 받았을까? 아브라함 하면 연상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하면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랬죠. 너는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땅에서도 큰 복을 받았죠. 창세기 24장에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의 복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땅의 복도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냥 그거 소와 양 떼 그거 비교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31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얼마나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그 4대 연합군이 5대 연합군을 단번에 물리친 게 4대 연합군. 그 4대 연합군은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어떠한 군사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5대 연합군을 물리친 그 4대 연합군을 318명이 쫓아가고 완전히 쳐부순 거예요. 그들 다 쳐부수고 전리품 다 뺏어왔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냥 그 가족만 왔어요. 그 가족 해봤자 노세 가족 해갖고 몇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이나 있었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렇게요, 어떻게 보면 홀로 사라와 함께 롯과 함께 이렇게 왔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복의 근원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하면은,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나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다 받은 아브라함이다. 또 아브라함 하면 오늘 이 믿음장에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4절에서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죠. 아벨 믿음. 5절에서 5절 에녹은 그냥 하늘로 승천한 자니까 그래도 5절 6절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 그렇게 믿음 잘 지켜도 7절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이 아브라함은 무려 12절에 걸쳐서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모든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8절에서도 믿음으로, 9절에서도 믿음으로,
11절에서도 믿음으로, 13절에서도 믿음을 따라, 17절에서도 믿음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5가지 파트가 나와요. 5개 이 소단락이라 보면 되죠. 5개 소단락이 나오는데 5개 소단락의 모든 첫머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예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 하면 우리에게 이제 또 우리가 또 연상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족보부자 창세기 좀 보자고요. 1장, 2장은 뭐죠? 하나님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죠. 그러면 3장에서 11장은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 범죄,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그게 3절의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구원은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무슨 장이에요? 그게 구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3장이죠. 창세기 3장 타락하죠.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리고 노아 홍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본격적인 사역, 그게 아브라함. 그런데 아담을 일대로 보면 10대가 누구예요? 에녹은 몇 대라고 그랬어요? 몇 대선 나오잖아요. 오늘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에녹은 7대죠. 7대? 여기는 안 나오네. 자, 유다서 나오네. 7대. 그리고 10대는 누구예요? 노아. 20대는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물어보겠어요? 20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그 변곡점이죠. 에녹은 워낙 유명하니까 1대 아담에서 7대 손 에녹이라고 그러잖아요. 10대 손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20대가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아담에서 이제 셋 해서 쭉 내려와서 노아 해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전까지는 그냥 이 믿음의 계보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기록 없잖아요. 에녹에 대해서만 조금 약간 기록이 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았다,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았다, 그 기록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무려 12장부터 몇 장까지 가요? 25장까지인가 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대의 어떤 믿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구원장의 시작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을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대적하지만, 몰라서 대적하지만 깨닫기만 하면 몇 등 간다? 1등 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러서 직분 주시면 그 직분 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는 그런 무리들 교회사적으로도 얼마나 많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해외 가도 그러잖아요. 해외 가도 우리 선교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는 안 해요. 자기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선교? 그냥 국제학교 있는 데는 그냥 완전히 바글바글해요. 정작 가야 될 곳은 안 가셔요. 누구를 위한 삶이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주상이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오늘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미래예요. 미래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미래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기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의 믿음의 번역보다는 중국말 번역이 영어에서 페이스, 우리 믿음 별로죠. 근데 중국말 번역은 그건 잘 되었어요. 신심으로 했다니까요. 믿을 심의 마음심.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단어를 보면 아멘이 있고 에무나가 있고 에메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원이 뭐야? 아만이에요. 아만이 뭐냐? 신실하다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 성품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 그랬어요. 복덕방 가가지고 부동산 그 중개사가 어디다 투자하면 10배 유익 얻는다. 그냥 금방 한대. 10배면 그냥 금방 하죠. 뭐라도 빌려서? 달러 빚이라도 빌려서. 그런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섬겨요? 안 섬겨요. 그냥 예수님 가족들처럼 그냥 멀리서 들어오지도 않고 멀리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제발하고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믿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았어요. 거기 강변이에요. 강변이 뭐냐? 기름진 땅이에요. 물이 많아요. 농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물어도 농사 걱정 없어요. 그런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나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수말리 먼 길로 가라. 가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요. 가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 희생? 자기 희생.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자기 희생. 그런데 가는데, 그 땅에 가서 사는데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데 바치라고 명령하면 바치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이라도 바치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도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가다가 변한다, 안 변한다? 며칠 길 걸어갔어요? 3일 길. 아들 죽여서 태우려고 장작 치고 3일 길 가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아들 잡아서 결박하여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칠 때에도 변한다, 안 변한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했으면 쳤어요. 안 변해요. 그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변하겠다, 변치 않겠다? 변치 않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변치 않겠다 해놓고 금방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하는 요소가 있어요. 변하는 요소. 마귀가 딱 두 가지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환난, 핍박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유혹,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오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못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 거예요.
환난 핍박이 오면 말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오면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아멘 했어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나한테 환난이 다가올 때, 나한테 유혹이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아멘할 자는, 나는 진정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변하겠다, 변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굳건한 다짐과 굳건한 서약이 있으면 아멘 하셔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마음, 다짐이면 안 하셔야 돼요. 왜?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식 아니에요. 삶의 현장의 적용이에요.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걸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 그래서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에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네 번째, 오늘 이 11에서 19절이 5단락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5단락. 자, 첫 번째 단락이 8절이죠. 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제가 점선으로 그어놨어요.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0절. 세 번째 단락이 뭐예요? 11에서 12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이 13에서 16인데 거기는 제가 시간 없어 뺐어요. 덜 중요하길래. 그래 뭐 네 가지 제가 설명해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단락은 어디예요? 17에서 19. 그런데 그 매 단락의 시작마다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은, 제가 진하게 한 글씨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 했다? 순종했다. 9절. 아브라함은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 했다? 거주했다. 그 다음에 11절.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 했다? 받았다. 17절.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바치고 있어요. 그거예요. 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 그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 내 행실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냥 믿었다. 우리는 그냥 믿음하면 오케이, 동의해. 그 정도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그거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들고 어디로 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 해도, 마귀가 아무리 뭐 해도, 핍박해도, 마귀가 아무리 뭐 해도, 유혹해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 한 번 하면 10억 원 주겠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한 번 하고 회개하지 뭐. 저 회사장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술 먹으라고 하면서 오늘 마시고 내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또 들었어요. 그런 것은 또.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하는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하고 눈으로 유혹하고 몸으로 옷을 잡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절. 첫 번째 단락 8절. 제가 이제 우리말에 8절이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띄우는 8절이 있는데 제 거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회자의 마음은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런 거 띄우지 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거 나눠드리려다가 우리 찬양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만 나눠주고 안 나눠드렸어요. 이런 거 나눠드리면 또 뭐야 저거 주는 거 뭐야. 저 이거 힘들게 만들어요. 왜? 성경 번역이니까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한 절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건 그냥 보통이에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 말씀보다도 현재 개역개정보다도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훨씬 여러분들에게 뭐하다? 유익이다니까요. 큰 도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으셔야죠. 우리말 개역개정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성경도 다 똑같아요. 원문을 번역해 놓는데 그렇게 공들여서 안 해요. 그렇게 힘써서 번역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장만 제가 했죠. 네 파트로예요. 네 파트로. 한 장을 이 한 단원이 있으면 한 단어가 네 파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 11장 하면 이렇게 뭐 39절까지 나가는 장이라면 한 50페이지 돼요. 그거 작업하는 거라고요. 그거 왜 하느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시라고. 모든 믿음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들음이 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되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그릇되었는데 무슨 믿음이 나와요? 오늘 또 이 8절도 제가 이렇게 한 거다고 오늘 이 우리 성경하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가 주된 하나님 말씀인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이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어딘가 콤마가 찍히고 어딘가가 피리어드가 찍혀야 되는데 안 찍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8절을 몇 개로 구분해 놨어요? 몇 문장으로? 4문장. 이렇게 봐야 돼요. 4문장 중에서도 주절은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앞에 주절 1이 있고 뒤에 주절 2가 있는데 뒤에 주절 2는 앞에 주절 1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주절 1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제 개역개정 읽었으니까 이제 제가 번역한 거 우리 한번 같이 이게 저기 작은 글씨는 읽지 마시고 1번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상속을 위하여 장차 받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주어는 뭐예요? 아브라함. 동사는 뭐예요? 순종하였다. 목적어가 가로친 게 목적어예요. 뭐를 위하여? 상속을 위하여 장차 받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 했다?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어라니까요. 주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동사가 뭐예요? 순종하였다. 목적어는 상속을 위하여 받을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순종. 이게 부정사 문장이에요. 원래 나아가다도 동사죠. 동사가 목적어 못 쓰이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정사로 바꿔서 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했다가 중요한데 그 순종을 뭘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중요한데 무엇을 순종했는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순종했어요? 상속을 위하여 장차받을 그곳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뭐 하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가는 것을. 어디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수십 년, 수백 년 살던 그 조상의 땅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낯선 땅으로 가는 그거에
가라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장이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분사절은 뭐냐? 그 주절 아브라함에 대한 상황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차받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순종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 뭐를 받았을 때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보조 문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절. 두 번째 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나아갔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는데 그 순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순종이. 아까 순종하다 목적어가 뭐예요? 상속을 위하여 장차받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면 순종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짐 싸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이제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분사절은 뭐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나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짐 싸가지고 갈대아 우리에 있는 모든 생활의 짐 다 팔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해서 짐 딱 싸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분사절 2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아가야 할 곳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곳을 모르는 거예요. 곳을. 하나님이 가라고는 그 곳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전에 지식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그 땅으로 뭐하라? 가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 항상 나를 대입해 보라니까요. 나라는 자가 있는데 인창동에 잘 살고 있는데 너 짐 싸가지고 내일 바로 한경북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 짐 싸고 가겠느냔 말이에요. 거기 가면 내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땅 한 평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사 지낼 땅도 없어요. 절대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가라예요. 가라.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대지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변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할 일 있어요 없어요? 짐 싸서 이사 가는 거 우리는 이삿짐 맡겨놓고 그들이 짐 다 싸고 그들이 옮겨주고 그들이 다 집어넣고 하지만 그때에는 누가 다 짐 싸야 되고 내가 짐 싸야 되고 옮기는 것도 누가 옮기고 내가 옮기고 가서 터전 구하고 오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뭐 구리에서 남양주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수말리 길이에요. 지금의 사우디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급히 쳐부르고 가는 거예요. 전적인 뭐라고요? 전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면 전적인 자기 희생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왜 그분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 교회 나갈 때는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이 구리 시내 나가니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친구 만나야 된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한 2년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거기서 단번에 반박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니까 단번에 이게 탁 올라오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말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올 때, 용어 마치고 올 때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와서 뭐요?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두말 없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친구 만나는 거, 내 할 일, 나를 희생해야 돼요. 왜 희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면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내놨어요? 생명을 내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으신다 그러면 친구 만나는 일, 믿으신다 그러면 내 할 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뭐 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이날은 안식일이 뭐냐? 주일이 뭐냐? 창조의 근본이에요. 피조물들은 무조건 누구를 기쁘시게 하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만 하신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그 모든 것, 내 생명과 호흡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나를 생존케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창조주보다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인데 구속주예요.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그 핏값으로 사서 나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제물로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다. 그거를 믿으시면 어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죽으셔서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어디로? 영광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라는 자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어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은 몇 자라고 묶여져 있어요? 10자라고 묶여 있어요. 9절 10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9절도 문장이 길죠. 그런데 그 문장이 길은 것도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면 편한 거예요. 자, 9절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 화면 한번 보세요. 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주하였다. 그리고 이제 분사절 보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가 낯선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방인처럼 믿음으로 거주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에 대한 상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분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동일한 약속에 함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들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같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거주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냐? 혼자 살았던 게 아니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았는데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았다? 천막에 살았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종을 몇 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318명.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거부가 됐는데도 어디 살아요? 천막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이 있어도 왜 천막에 사느냐?
2층 집 3층 집 지어놓고 살지. 10절 주절 시작. 왜냐하면 그는 그 성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분사절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그 기초들을 가지고 있었다. 부연 설명 세 번째 그 성의 계획자와 만드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절에 대해서 10절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살면 살았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정당한 거예요? 매우 부당한 거예요. 매우 부당한 거예요. 뭐 하니까? 강하니까 약한 자 지금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거 막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완전히 동네 북이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은 세계가 인터넷으로 유엔이 국제법이 다 있어도 힘 있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만 강하면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무조건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서 온 애예요? 어디서 온 개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온 어떤 개이에요? 어떤 자예요?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상한 애가 왔어. 어떻게 하자? 찾자. 가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죽이고 그 물건은 빼앗는 거예요. 내쫓으면 애굽으로 가면 되죠. 죽이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 살았다. 왜? 누가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는 참 먹을 게 많아요. 강변이니까. 가나안 땅 와보니까 산과 골짜기만 있고 물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년이 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명 내놓고 사는 거예요. 또 거할 땅이 하나님이 너 가면 적어도 한 1000평은 내가 주마.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그들이 눈치 봐가지고 그들이 좀 버린 땅이라고 하면 거기 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뭘로 살았다? 주절에서 뭘로 살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해서 거하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 그대로 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땅에 거할 때에도 그렇게 거부가 되었어도 좋은 집 짓고 살지 아니하고 뭐 짓고 살았다고요? 천막에 살아. 혼자 지은 게 아버지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삽니다.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손자 교육을 잘 시켜서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천막에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길렀으면.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천막에 사는 이유가 뭐냐?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성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 성을 고대하고. 그러면 그 성은 누가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성이구나. 영적인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초들이 있어요. 기초. 이 기초에 대해서 어디가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14절 또 20절에. 그러면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사도들. 구약하면 12지파의 이름, 신약하면 12사도죠. 12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초들이라 그 말은 새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그 기초가 그 19, 20절에 보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각종 보석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초가 누구를 가르친다? 12사도의 이름이니까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죠. 영광. 얼마나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뭐는 아니라고요?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되는 그날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무슨 영광? 누구의 영광? 삼위 하나님이 뭐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이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아니에요. 표현이 안 되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무한대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서 얼마 산다고요? 영원히. 좀 영원히에 좀 감동하시란 말이에요. 감격하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는 2층 집, 3층 집 안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만 바로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가 살고 싶다 그거죠. 이제 11절 가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11절은 11절에서도 이제 주절이 있고 부연 설명이 있죠. 12절에서는 이제 주절, 분사절, 부연 설명되어 있는데 12절은 뭐에 대한 또 설명이 또 아까 10절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12절은 또 몇 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11절에 대한 설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이 중요한데 11절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주절이 중요해요. 자, 주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후손의 성적 기능을 위한 능력을 믿음으로 받았다. 가로에 읽어요. 비록 사라 자신도 임신을 못하였지만 비록 자신도 나이가 지났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해요. 제가 가로친 것은 이거는 하나의 대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로를 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냥 보조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는 뭐라고요? 그는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뭐 했다? 동사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를 받았어요?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이 뭐냐? 후손의 성적 기능을 위한 능력이에요. 후손의 성적 기능을 위한 능력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보면 사라가 주어처럼 되어 있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8절에서 8절, 9절 또 12절, 13절, 14절 쭉 가봤어요. 다 주어가 누구예요? 다 아브라함. 왜 불쑥 사라가 나와요? 사라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성적 기능이라는 이 단어가 카타볼렌인데 이게 남성의 성적 기능을 위한 단어예요. 카타볼렌. 그리고 12절 주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태어났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는이 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왜 사라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은 동사 뭐예요?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능력을. 뭘로 받았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뭐를? 능력을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사라도 뭐를 못하는? 임신을 못하는. 자신도 나이가 지났다 그 말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그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월경 끝나면 임신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도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신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몇 살이에요?
몇 살? 90세? 90세 들어갔어요? 아니죠. 75세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75세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몇 세에 낳는 거예요? 하나님 몇 세에 주시는 거예요? 100세에 주시니까 이제 99세 때 이제 임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못 참아가지고, 그간 못 참아가지고 누구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화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아람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태어난 거예요? 무슨 종교가? 모슬렘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아브라함이 딱 믿고 갔으면 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옆구리를 찔렀어요? 사라. 이 여성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은,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뭐를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12절 11절 부연 설명. 그가 약속하신 분을 뭐하게? 이거란 말이에요. 신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나한테 아들 주겠다고 75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내 몸이, 사라의 몸이 세상적으로는 전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12절 주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태어났다. 분사절.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연 설명 세 번째. 그들은 뭐야? 하늘의 별들과 같으며 셀 수 없는 바다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자들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자, 이제 17절 시간이 많이 갔어요. 17절 주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고 있다. 그때 믿음으로 바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뭐를 받고 있었어요? 분사절. 그는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부연 설명 첫 번째 보세요. 그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바치고 있었고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 이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뭘로 변한 것이다? 믿음으로 변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뭘로 변해요? 믿음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발 하고 말씀하셔도 그거를 믿음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믿음이 안 돼요.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가 돼야 돼요. 그래? 될까? 어떻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퀘션이 들어가요.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한 수를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손이 와요. 내 후손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했어요. 죽여서 제물로 태우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물로 태운 그 아이를 하나님은 뭐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주제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뭐하고 있다? 바치고 있다. 부연 설명 세 번째, 부연 설명 1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뭐하고 있다? 바치고. 첫 번째는 뭐예요? 바치고 있다. 세 번째는 바치고 있었다. 틀리다니까요. 바치고 있다는 이미 완료니까 과거에 이미 바쳐갖고 현재도 바친 거예요. 그런데 바치고 있다는 미완료예요. 그거는 과거 어떤 시점까지 계속 동작이 있었어요. 현재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미완료는 현재하고 연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완료는 과거의 동작이 끝났고 현재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과거의 동작이 끝난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고 있다, 그 말은 과거에 이미 바쳤고, 완료니까 완전히 바쳤고 현재까지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미완료니까 과거 어느 시점까지 계속 바치고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들었을 때? 칼을 들었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뒀죠. 거기까지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실제 바친 게 아니고 뭘 바쳤어요? 양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는, 마음으로는 완전히 바친 걸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바치다 안 바쳤다? 실제는 안 바친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제발 이 믿음으로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